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관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유대인들이 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라고 강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에서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다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것을 신비, 즉 신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도요,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언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세상의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멸망당하면서 실제로 이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에 전해집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가 찬다 라는 의미이죠.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록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좀 오래된 것이지만 실제로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민족은 제외하고 자기 민족 중에 단 한 명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그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의 수가 1989년에는 약 11,000여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약 8,000여 족속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년 사이에 3,000여 종족이 단 한 명이라도 전도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냐고 하면 3년 뒤인 2004년에는 미전도 종족이 약 6,000여 족속으로 이 3년 사이에 2,000여 족속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미전도 종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는 자기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못하거나 자기 민족의 언어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민족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조사 당시에 어떤 선교학자님의 말에 의하면 2020년이면, 올해죠. 2020년이면 모든 족속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은 조사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의 그렇게 되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운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 매우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역사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극적인 인류 최후의 드라마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버려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3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유대인들 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만 해도 상상조차 안 되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놀라운 이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미리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었으니까 늘 애절하게 가슴 한편에 아픔으로 남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감동은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계시의 말씀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온다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축복의 세대다라는 것을 믿고 특별히 종말의 때가 다가와 알곡과 가라지를 나뉘실 때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주님 오심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 일들을 보며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다가오는 것을 두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곡이라 주인의 창고에 들어간다.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고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며 오히려 더욱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